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자, 우리 기독자는 항상 옛 사람을 버리는 일에 주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을 입는 이 사람이 되기를 주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은 항상 죄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새 사람은 우리를 죄가 아닌 거룩으로 인도하며 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의로 나아가는 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생활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이 생활하기를 힘쓰다 보면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것을 목표로 삼지 못하고 이 생활이 실패하면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 벗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한 두 면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서 옛 사람을 벗고 살아야 될 우리가 옛 사람을 입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안 되도록,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벗고 사는 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옛 사람이 우리 속에 있고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옛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새 사람으로 살기도 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옛 사람으로 돌아가 옛 사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쓰고 정신 차려서 힘쓰면 새 사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새 사람의 이 사람이 우리 속에 있고 옛 사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옛 사람으로 살게 되고, 힘을 써서 정신 차리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새 사람이냐,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점검했는데 옛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옛 사람이요, 새 사람도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옛 사람은 더 강해지고, 또 새 사람 속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강해지면 강할수록 새 사람 생활이 강해집니다. 그럼 옛 사람 속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인가? 자, 옛 사람을 끌고 가는 이 세 가지 힘은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점검했는데 악령과,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하지만도 악성과 또 악습입니다. 이것이 들어서 옛 사람을 끌고 갑니다.
옛사람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내 속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된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무엇이며 악성이 무엇이며 악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세 가지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힘은 피와 성령과 진리라고 했습니다. 피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내 속에서 지금 힘을 써서 그것이 너를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피와 성령과 진리가 내 속에 너를 붙들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새 사람 생활을 하든지 옛 사람 생활을 하든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먼저 옛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세 가지 힘은 무엇이냐? 악령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악한 영은 내 아닌 이 악령을 가르칩니다. 이 악령은 우리를 다 악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영이라 그 말입니다. 악령이라.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악령이라. 이거는 바깥에서 우리를 자꾸 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붙들고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유혹하는 이것이 있다고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 악령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넘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악령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악성입니다. 악성. 악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악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악성. 즉, 이 악성은 가만히 있으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손을 놓아보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적입니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타고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악성이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은 처음부터 악한 이런 성품을 가르쳐서 악성이라, 죄를 짓는 이 성품을 가르쳐서 악성이라, 죄성이라, 이건 타고난 성품을 가르치고 성질을 가르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 것은 타고날 때부터 가만히 있으면 악성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왜? 그거는 타고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은 바깥에서 지금 이래저래 유혹을 하고, 악성은 안에서 지금 유혹할 때 거기서 돕는 역할을 하고, 이제는 마지막 악습이 있습니다. 악습. 악습도 악성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것은 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나고 난 뒤에 죄를 한 번 지었고, 또 두 번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서, 습관이 된 것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사람의 것은 오랫동안 습관이 하나 들면 그 습관은 여간해서 고치지 못합니다.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것도 나이가 들 때까지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모든 습관이
80이 돼도 이어진다는 말은 습관의 무서움의 그 강함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악습이라는 것은 악을 행했던 그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연수만큼 그 속에 악습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힘이 강한지 목사님께서 악령과 악성과 악습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자기를 끌고 가는 힘이 강할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묻고 대답을 함께 했던데 악습이라. 악습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살던 그 습관이 그 속에 굳어져서 그는 타고난 그런 악성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두 번 죄를 짓던 악을 행하던 그 모든 습관이 굳어져서 됐다.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구습이라 그랬습니다. 구습.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전부터 지금 이전에 있던 그 모든 습관들, 죄를 짓던 습관들, 악을 행하던 습관들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 그래서 우리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끌고 가는 힘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제하해야 되지. 이걸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이 세 가지에 결국 종노릇하게 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하해야 되냐? 제할 수 있는 것은 새 사람 생활할 수 있는 그 힘으로만 제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생활할 때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되어 있는 것이 새 사람 생활입니다. 이 피와 성령과 진리는 새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가장 힘이요. 옛 사람을 단절시키는 그 힘이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강해져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럼 피는 뭔가? 피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공로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피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라. 피 흘려 죽으셨다 말은 우리 위하여 이 죄 문제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또 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심의 이 은혜가 피의 은혜요. 피의 은혜. 이 피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의 길을 걷지도 못했고 거룩의 길을 걷지도 못한 우리가 이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피의 은혜입니다. 피의 은혜. 이전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길이 일직선 길이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둘러 갑니다. 그냥 난 길을 갔다가 원래 있던 길에서 그러니까 지방국도를 타고 이리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또 저쪽에서 지방국도를 타다가 이래가 빙빙 둘러가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 그랬습니다. 근데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길이 나고부터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그래 돼서 그 경부 고속도로로 인하여 모든 산업도 발달되고 모든 그 속도가 이제 빨라져서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길이 중요하듯 우리 신앙에서도 의의 길, 거룩의 길, 선의 길, 이 길을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의 길과 의의 길과 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닦인 겁니다. 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피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기회가 길이 생겼고 또 거룩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선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자, 길이 생겼으면 이제는 다 됐습니까? 자,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으면 이제는 누구나 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경부고속도로가 이게 닦아놔도 거기에 갈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알 수 있는 방향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길이 있어 봐도 길이 있으면 뭐합니까? 방향을 모르는데 방향을 모르면 길을 간다고 간다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것에 떠 가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모르니까. 지도가 없으니까. 지도가 없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 놓고는 먼저 안내하는 지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길이 뭐며 선의 길이 뭐며 거룩의 길이 뭔지를 이 지식이 있어야 되지. 길은 닦았는데 차도 많은데 지금 길을 모르는 겁니다. 길을 모르면 그 길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 그래서 길을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는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에서 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줬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선이 뭔지, 의가 뭔지, 거룩이 뭔지를 똑똑히 알려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있고, 하라는 계명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도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거룩의 길로 걸어라 하고 가르쳐주는 이 길을 안내를 봐야 그 길로 걸어가지. 진리를 모르면 거룩의 길이 뭔지를 모른다. 거룩의 길을 모르면 거룩의 길을 못 걷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 닦아놔도 이게 거룩의 길이다 하고 가르쳐주면 그제서야 이 길 닦아진 이것이 거룩의 길이구나. 이 길로 걸어야 거룩을 이루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안내해 줍니다. 너는 거룩의 길을 걸어라. 의의 길을 걸어라. 선의 길을 걸어라. 이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해요. 그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하라는 의의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거룩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선의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때 의는 좁은 의미의 의요. 넓은 의미의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과 의를 합쳐서 보통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주님의 대속으로 길을 열어줬다.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이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면 길이 없어서 이 부산에서 대구까지, 서울까지는 고속도로를 타지는 못합니다.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이 먼저 있게 해준 것이 제일 큰 은혜요. 출발의 은혜요.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를 주십니다. 말씀의 계명의 은혜 주셨습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이 지도를 척 주니까 이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지도가 아니고 뭡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주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그냥 바로 갑니다. 저도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라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길을 전혀 모르니까 부산에만 살다가 오히려 길을 모르니까 차량 운전을 그냥 지도 펴놓고 출발하기 전에 지도 가지고 계속 익혔습니다. 이거 더 가는 길을 갖다가 지도상에서 환히 내가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습득을 하고 그래서 출발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길을 모르니까 가다가 그 길 엉뚱한 길로 가버서 그 도착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부터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생기면부터 지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고 이 기계의 힘이란 것은 이렇게 인도를 바로 해줄 수 있는 아주 참 명석하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길이 나 있다고 해도 길을 가르쳐 주는 진리의 인도가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와 진리와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세 사람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제 길이 생겼고 길을 갈 수 있는 지도가 생겼고 안내가 생겼고 그 진리가 생겼고 이제 마지막은 아무리 길도 생겼고 길 알 수 있는 이런 진리의 말씀도 생겨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길은 뻔히 가야 될 줄 알면서도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못 걷습니다. 못 걷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줄 알면서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힘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그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옵니다. 마지막 성령을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잡혀 죽을까 싶어서 숨기만 숨고 늘 피하기만 피하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 전하느라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 복음 전하러 나섭니다. 죽음을 상관치 아니하며. 그래서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힘이 있어야 그 길을 걷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힘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참 이런 미개한 나라였고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러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오게 됐고 그 미개한 나라는 그것을 다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때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선교를 그 미전도 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고 마지막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전에 그 유럽에서도 그때 한창 복음에 불이 붙은 그들이 성령에 불이 붙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이제 속에 불이 나니까 힘이 솟아나오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한 것이 되면 아무리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 방향을 알려줘도
그렇게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옳은 거는 맞지만, 또 복음 전하다가 생명 바치는 게 옳은 거는 맞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 성령의 부음을 받고 나니까, 물불가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맞바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미전도된 그 나라들이 다 복음이 전해진 그런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 전부 다 변화가 됩니다. 첫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올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그 길을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일이 되었습니다. 차로 비유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진리로, 십계명으로 우리 가는 길을 알려줬고, 선한 길, 의의 길, 거룩의 길을 알려줬고, 성령의 은혜는 차량으로 말하면 엔진과 같이 추진력을 줍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차량으로 말하면 엔진 아닙니까? 엔진은 기름이 폭발해서 바퀴가 돌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 엔진은 조그만 이런 부속품이지만 그 속에 기름이 들어가면 기름이 폭발해서 그 폭발할 때 그 힘으로 인해서 바퀴가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하는 이것이 속에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이 추진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은 첫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은혜, 가는 길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길인지,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인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은혜를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듯이 알려주었고, 마지막은 아무리 알려줘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걸어가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의 힘을 줘서 이 성령은 기름으로 폭발할 때, 엔진이 기름으로 폭발할 때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 차량은 막바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든지 주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든지 갈 수 있는 그 힘, 추진한 힘이 성령의 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의 힘이 새 사람의 힘이요, 옛 사람을 이기는 힘이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우리가 최종 마지막 받아야만 목숨을 걸고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미 전도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야기가 아주 짧게 된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깊었고 이미 나는 편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직장을 준비할 때 그는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짐 엘리엇 일기장에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태워. 사실 이번 청년 캠프를 기획했습니다. 짐 엘리엇 일기장에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192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깊었고 대학교 시절 이미 나는 편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직장을 준비할 때 그는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짐 엘리엇 일기장에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태워 주소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 선교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현재는 그 부족을 우리가 와우라니족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우카족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은요, 선교사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은 4명의 동역자와 함께 바로 아우카족에 목숨을 걸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로요, 아우카족의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냄비, 칼, 생활용품, 그리고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마침내 강가에 착륙하여 직접 그들을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 일행은 아우카족 창에 찔려 살해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나중에 지켜보니 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을 꺼내지 않았어요. 당시 짐 엘리엇의 나이는 고작 28세였습니다. 그는 신혼이었습니다. 어린 딸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젊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났다. 실패한 선교다. 아무 성과도 없었다. 누가 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죽은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족들은 놀랐습니다. 너희가 왜 왔느냐? 그런데 그녀는 복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복음을 전한 곳 가운데서 아우카족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족 전체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살인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부족 전사 중 일부는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나와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예,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교사들이 그 당시는 아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소원하며 그 길로 가족도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다 데리고 그 길로 다 갑니다. 그래서 가면 다 죽는 걸음인데도 알면서도 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요. 이런 추진력이 없으면 아무리 뭐 길을 닦아놓고 예수님이 대속으로 길을 닦아놓고 진리로 가르쳐줘도 성령의 은혜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때 이 세 사람의 생활이 시작되고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피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진리는 피와 진리는 말씀은 방향을 알려주셨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마지막 성령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주셔서 어디까지든지 주를 따라가겠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서 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새 사람으로 생활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